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초해서 나누는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해를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해를 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듣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그렇죠? 깨닫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요, 작게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크게는 평생 고통과 불행을 겪게 하는 것이 오해예요. 그런데요, 오해는요, 마음이 건강하고 성숙하면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미성숙하면 작은 오해도 크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오해가 실수를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면 오해를 받고 살아도 그 오해를 잘 극복할 수 있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해가 안 될 일도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안 생기기를 바라기보다는 건강한 마음과 성숙한 생각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오해를 잘 풀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다윗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울왕이 비교되고 있는데, 오늘 먼저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울왕이 다윗을 반역자로 오해하면서 생기는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마음은 질투심이에요. 시기심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반역자로 오해하게 된 것은요, 그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에게 매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신하였어요. 만약 사울왕이 다윗을 있는 그대로 건강한 마음과 눈으로 보았다면 사울왕은 오히려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다윗으로 인해서 더욱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갔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경쟁의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라고 국력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마음은 이간질하는 마음이에요. 이간질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은 분노하여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왕궁으로 소환해요. 11절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지금 사울왕은 분노하여서 제사장들을 왕궁에 부릅니다. 지금 사울왕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왕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지금
단정 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로 인해서 사울 자신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13절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자세히 좀 이 상황을 살펴보고 마음을 열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자신의 유리하게 상황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이면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 이름도 좀 안 좋죠? 도액. 발음도 안 좋은데. 도액은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챙기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도망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장면을 우연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돼요. 하지만 그 도액은 그 상황을 진실되게 사울에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섞어서 사울왕에게 말을 했어요. 만약 이 도액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울에게 얘기했다면 사울은 과도하게 이 아비멜렉 제사장을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고한 제사장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범죄를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과 또 이간질에 농락당하는 이 사울이 더 큰 오해와 더 큰 죄를 짓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또 이간질을 하는 사람한테 또 잡혀먹는 걸 보게 돼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말에 기가 혹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게 거짓된 말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오해가 더욱 증폭돼요. 더욱 미워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한 통속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간질은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오해시키고 악화시키는 악한 행위인 것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이간질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간질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거죠. 이간질하는 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상한 마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오해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을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말에 진실치 않은 것까지 동조를 해줘 버릴 경우에 그것이 원치 않는 이간질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면서 아유 힘들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해야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똑같이 욕을 해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실 욕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오해를 막고 오해를 풀어주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평화롭게 세우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이 잘못된 오해를 갖지 않으려면 한쪽의 말만 듣고 믿으면 실수를 하게 돼요. 모든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이 100% 잘한 건 없어요. 1%라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의 말만 듣고 믿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두 개의 귀를 주셨을까? 한쪽 귀로 이쪽 사람의 말을 듣고 한쪽 귀로 저쪽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두 개의 귀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한쪽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 먼저 믿게 돼 있어요. 뭐든지 처음 듣는 얘기에 좀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갖게 됐고 그것이 옳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TV를 볼 때도 내가 보았던 그 뉴스, 내가 보았던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뉴스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들었던 게 전부고 내가 들었던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뉴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니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말만 들었을 때 우리는 판단과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울왕이 악한 의도를 가진 도액의 말을 들었을 때 사울왕은요 다른 쪽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액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액이 이간질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울은 도액의 말을 믿고 싶은 거죠. 왜? 지금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다윗의 흠을 잡고 싶은데 도액이 또 거짓말을 섞어서 다윗의 이 반역 행위를 얘기해 주니까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온전치 못한 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 도액은 사울에게 빌붙어서 사울에게 인정받고 사울이 가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나만 잘 된다고 하는 이런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간질을 해요. 이제 사울이 오해를 받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추궁하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신의 진실을 고백해요. 정말로 꾸밈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모르는 게 있어요. 다윗이 왕의 명령으로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만 알지 다윗이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도와준 거였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래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간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자신은 반역자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도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먼저 변호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도액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인 것을 변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14절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의 진실한 고백과 변호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왜 그래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마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사울은요, 이제 양쪽 다 들었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도액의 이야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사울왕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로 아예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힐 때 단순히 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까지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의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과 같은 반역자들로 여기고 그들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이기심대로 죽이려고 할 때 왕의 신하들이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아 세워진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다. 이게 마음이 건강치 못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 신앙이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은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자 사울왕은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도액은요, 꺼리낌 없이, 주저움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칼로 죽여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자의 힘을 얻어서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완전히 초토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울왕은요, 이간질하는 도액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마음이 건강한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의 오해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떠돌이 생활을 광야에서 해야 되는 이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제사장들이 학살당하는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제사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에게로 도망가요. 20절에 보면 누굽니까?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하여서 사울왕을 비난하거나 도액을 막 죽일 놈이라고 하고 하면서 막 어찌할 바 몰라서 이 충동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비난하거나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 변명부터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다윗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 못했고, 그리고 그럴 의도도 없었어요. 단지 그런 도망가는 중에 필요한 양식을 얻으려고 성전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거짓말로 교묘하게 말한 이 도액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다윗은 변명하잖아요. 그 찾아온 그 제사장에게 내가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몰랐고 내가 그런 의도도 없어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내 탓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된 말이죠.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울왕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내 탓이야.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남의 죄 얘기 먼저 하기보다 나의 죄부터, 나의 잘못부터, 나의 실수부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후에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생겨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인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면서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되고요. 오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남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 불행한 삶을 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를 풀어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 23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졌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는 점점 좋은 사람은 사라지고 반대로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건강하면 예전에 좋지 못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나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생각합니다. 오해를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해를 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